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양탄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재를 입고 지금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정말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성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하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식구들의 귀와 마음에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함께 이 좋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가 오실 길, 주가 오실 길을 또 곧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C 690년경에 그로부터 700년, 약 700년 이후에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미 BC 690년경에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가 외쳤던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였다. 어떤 사명?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이 그가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던 이유였다. 우리에게도 다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났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는 말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도 우연히 그냥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진화되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섭리와 필연 속에서 다 주어집니다. 분명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겠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주의 길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길이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목회자의 길 이런 쪽에서 많이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은 그러한 의미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쨌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길로 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역시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아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찾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그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왕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바꾸라. 무슨 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왕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역할 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역 전에 이 첫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역 전에 첫 메시지, 이것은 결국에는 무슨 말합니까? 사역의 핵심은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핵심을, 이게 본질을 찝어주는 거죠. 사역의 핵심은 천국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에 달려있다? 천국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 그런데 맞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아니면 그 중간지대나 어디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땅이 바쁘고 어떤 정말 환난과 분파가 몰아치고 생계가 위협을 받아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 가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와 천국이 직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에 꼴이 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회개이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회개와 천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처럼 장소화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통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꼴이 날 장소적인 천국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통치 개념. 바로 천국이라는 그곳에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였을 때도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체적으로 비옥한 땅도 아니고 물이 넉넉한 땅도 아니고 기온차도 심한 또 불모지가 산재해 있는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도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왕, 세상의 부귀영화의 왕,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랑했던 그 왕,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바로 내가 평소에 지금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는 그 왕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 때 사람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집 속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아주 충만히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사사기 시대가 암흑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 속에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왕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도로서 찾아야 할 길은 세례요한의 사명처럼 주의 길인데, 그 주의 길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날마다 선포하면서 내 안에 때론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또 내 편의, 이러한 것들을 나올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또 천국이 이미 그 마음속에 이미 임하여져 있는 사람,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이것은 세례요한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에 우리는 세 가지 특징으로 구별해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광야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이 광야를 어떻게 사용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냐면,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비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땅, 아득히 넓은 땅, 가도 끝이 없는 땅. 본문에서 이 세례요한이 사역하는 사역, 이 현장 광야는 여리고 언덕 위에 요단 골짜기 지점인데, 거기에는 강 주변에, 강 가까이에만 식물이 자랄 뿐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들이 이 광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기적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바로 이곳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광야에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또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또 때문에 광야를 사모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만날 광야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한 세상이 너무 부유한 나머지 광야를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광야의 어떤 기능, 광야가 주는 어떤 하나님,
이러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광야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인들은 세례요한처럼 이 광야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라는 인생길에서 어려운 힘든 일이 오면 그 광야가 싫어하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를 만났다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만났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광야를 이렇게 대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외치는 자입니다. 이왕 외치려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환경, 아무도 없는 이 광야가 아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외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례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환경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비록 광야라도 요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했던 말, 요수아 17장 15절에 보면, 자,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들어있고 철병거로 가득 차 있고 장대한 민족들이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너가 나아가기만 하면, 너가 개척하기만 하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모든 사람마다 광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광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우리 지금 이 현장, 이곳이 광야입니다. 주의 길은 마치 가도 끝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주연 그 배우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왕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자세를 가지고 멋진 연설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정말 어떤 반짝이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광야는 그렇게 화려하지 못합니다.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그곳에서 세례요한은 외치는 겁니다. 좋은 조건이야 그곳에서 외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외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쳐야 됩니다. 남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때론 청년들이 교육자가 되기로 원하고 전도사가 되려고 할 때 때론 로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그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의 어떤 그런 모습들 보면서 멋지다, 환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주의 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합니다. 그 망상을 깨버리고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소리에 대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 음파입니다. 소리의 특징은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모양이 없다는 말은 그냥 외치면 그것으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곳 광야에서 나홀로 그냥 외칠 뿐입니다. 주의 뜻에 그냥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좁은 문, 협착한 길,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습도 이제는 개척교회, 예전에는 그 교회가 막 대형화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는
대형화되어지면서 그 안에 얼마나 좋은 시설들과 많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선호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광야를 싫어하고 좁은 문을 싫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보다는 이제는 교회에 가서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만 더 큽니다. 교회는 내가 누리는 곳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마치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물론 다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교회에 이왕이면 좀 잘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혜택들이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좀 내가 자꾸 공급받고 싶어하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죠. 좁은 문이 되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성도가 가야 할 길, 주의 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외형적 표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의복과 옷에 걸치고 있는 장식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의복이라든지 또한 왕의 왕관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외형적 표식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준 거죠.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로스 입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타 트로스 입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선지자들은 트롯을 입었다는 겁니다. 거친 트롯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선지자직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롯을 입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광야에서 털 가죽 옷을 입고 다닌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오히려 미친 광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해서 평범한 삶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너뚱입니다. 너뚱이인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도 하지 않고 결혼할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힘든 테스트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향하여 때론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가운데 모든 환경들이 좀 빵빵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의 형편이 추락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가 딱 좋죠. 그리고 우리도 어깨를 못 펴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가운 시선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자꾸 배가 불러오고 임신의 흔적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사람들의 시선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이런 환경들을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청, 들꿀이나 채취하여 먹는 것이 고장입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음식이죠. 메뚜기, 석청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원인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그 목표가 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아파트 평수나 차, 어떤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쫙 평가되어지면 우리는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등등 이러한 외형적인 비교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떡, 이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오히려 사명을 준비하였습니다. 즉, 이 광야라는 현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때론 실패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명을 위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 남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외로움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그런 하소연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우리가 실패의 장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길을 가기 위한 사명을 위한 준비의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인가? 양날의 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현장이 어떠한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의 복장, 낙타트로스 입은 복장과 또 메뚜기, 석청, 이 음식은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절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절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우리 할 수 있는 이곳 광야가 사명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에너지를 노는데 다 투자해버린다든지 또 우리의 삶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쾌락적이고 절제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광야,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아니 10걸음, 100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되어지는 최적의 장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곳에 유일하게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있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찾기보다는 여전히 분명히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떡만 보고 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아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로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떡을 구하고 또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처럼만 살지 않는다면 사람의 떡,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 홍해를 건너서 이끌어 주셨는지, 광야로 들여보내셨는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분명한 한 가지 목표의식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입성을 위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여러 개가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 이 길, 주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때론 광야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론 광야가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가다 보면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잘 된다라고 다들 전도할 때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다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그 삶이 더 좋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출애굽 하기 전 애굽 시절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왜 이렇게 힘들어? 또 왜 이렇게 많이 헌신해야 돼? 왜 이렇게 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애굽의 모습을, 세상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불러내신 겁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정말 핵심 메시지,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또한 묵히 주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강승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다 보면 광야를 만나고 그 광야는 정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유일하게 계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을 만나거든 그것을 피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성교회 이 현장도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대할 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같아서는
이왕 좋은 곳에서 외치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고 싶지만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또 그러한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광야에도 하나님 은혜가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은혜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승리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더 나은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